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면 뭐 쉽게 잘 안 넘어지죠. 성도들 쉽게 잘 안 넘어집니다. 목사가 볼 때 연약한 성도들이 뭐냐면 그냥 강한 사람들은 그 순간만 그래요. 근데 마귀는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곳을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없게끔, 넘어지게끔 항상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어디를 감찰해내냐면 우리의 약한 곳을 감찰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약한 곳을 말씀은 감찰하여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오고 그곳에 강력한 산성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도 듣는 그 순간에 언젠가부터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고쳐져서 이제는 약점들이 이제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은 두려우면 넘어져 버려요. 두려우면. 무서우면 베드로가 왜 배신했어요? 무서워서 배신했어요? 두려워서 배신했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부터 도전해 오기를 좋아하냐면 두려움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개혁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대충 했지만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해요. 그들이 산당은 아직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갈라져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산당이 옛날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전에 뭐 하던 곳이에요? 임시 예배초입니다. 임시 예배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초소가 성전으로 국한이 되면 산당은 필요 없어요. 오직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산당이 우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다가 하나님을 가장한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파도의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서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내일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데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안 해놨어. 어리석은 거예요. 네.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맨날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자기들이 내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타이슨의 말이 있다 그랬잖아.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제 뭐 하기 전에는, 쳐 맞기 전에는. 쳐 맞으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잊어버려져. 생각이 안 나.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냥 다운된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타이슨의 얘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자기가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죽었어. 보니까 끝났어. 보니까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몰라. 내일 그 충성을 못 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산당 신앙과 성전의 신앙이 짬뽕돼 있는 마음들. 예.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 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저는 진짜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봤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목회를 하는데 뒤로는 뭐 하고 다닐 것 같아?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선보면서 설교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자 담임으로 있는데 뒤로는 더 큰 교회에 가가지고 이 목회자 담임 목사 청빙 경고가 나오면 거기 가서 설교하고 다닌다고.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더 큰 교회 되면 그 교회 가려고. 성전과 산당이 섞여 있는 마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시면 어쩔 수 없어. 그건 주의 뜻대로 가면 돼. 목사, 이 사람을 여기보다 저기가 더 적합한 것 같고 저기 가야 더 잘할 것 같고 저기에서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저리 보내실 수는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전에는 죽어라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막 자기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더 큰 교회 가려고 계속 손보고 다니는 목사가 잘할 것 같아요? 대충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런 목사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대부분 많습니다. 조금 더 커리어 키우고 더 잘 돼서 조금 더 많은 큰 교회에 가서 대우받고 이왕이면 지방보다 어디? 서울로 가고 서울 중에서도 이왕이면 강남으로 가고 아니면 분당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영향력 있는 교회, 그죠? 성도들이 한국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많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 막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산당과 성전이 뒤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이유는 뭐다? 더 큰 교회를 1번 더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런다. 지금 우리들 모르게 지금 선보고 다닌다. 목사님 교회 잘 안 보이는데 선보러 다닌다 맨날. 다른 게 큰 교회 지금 그러고 있다. 봤냐? 그렇게 믿냐?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뭔 것 같아 너? 네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이유는 뭐야? 너는 더 나은 곳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지? 너랑 나랑은 달라.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이유는 더 많은 걸 배워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더 이게 배워도 끝이 없다니까. 이게 물론 배운다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든 열매가 될까 싶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세상은. 이게 섞여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다른 왕들과 달라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거기 때까지 분양한다니, 그러니까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인데. 얼마나 가치. 요즘 모세의 노뱀 남아있으면 얼마예요? 지금 가격으로 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당포 사람들 거 보여주다 그랬죠, 유튜브에. 옛날 물건들 막 이렇게 가격 매기고 하는 거. 요즘 모세의 노뱀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그거 팔아갖고. 근데 없어. 그런 것도 부셔버렸어요.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입니다. 곧 그가 6절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히스기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산당과 여러분 성전의 불리함을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까지 집중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요즘 이런 성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그런 목사 찾기 쉽지 않아요. 한 군데 마음이 온전하게 다 만갈래 천갈래 갈라져 갖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매우 잘한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냐. 아수르에게 맨날 조공을 줬는데 조공 안 주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조공 안 드리게 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있는 여러분 옛날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지경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원래 지경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경도 못 찾고 사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전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차지한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드물어요. 누구 때? 다윗 때. 다윗 때 싹 차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잠깐. 히스기야도 완전하게 차지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 말고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경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못 누려요. 자기 지경을. 주신 땅도 못 갖고 놀아.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는 만큼 받는 거거든요. 자, 히스기야 잘해요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죠. 이런 사람 무너뜨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같죠. 이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이유예요. 마귀는 이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어떻게 넘어뜨렸을까?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문의 두려움이에요. 소문의 두려움. 히스기야가 종교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잘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로 이때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께 형통하고 믿음이 강한 아수르 딱 배신하자마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요. 마귀는 절대 그때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먼저 했느냐? 그게 앞절에 써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메뎃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함락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함락된 줄 아세요? 12절에 이렇게 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마귀에게는 힘도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평안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보호하심이 강력한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매요. 무슨 얘기죠? 사람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이게 있어. 보호막이. 보호막이 두터운 막 영적인 두터움이 있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그를 덮어. 말씀이 그를 지켜. 말씀의 섭리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로.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그 보호의 막대기가 떠나갑니다. 자꾸 벗겨지는 갑옷을 자기가 벗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막 갑옷을 자기가 다 벗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다 자기네들이 버려버렸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건들기 어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쉬운 거예요. 거기가 멸망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잡혀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자기네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다 끌려갔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두려움을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대. 야, 그 집도 그렇게 잘못됐다더라. 야, 그렇게 했다가 야, 다 무너졌다더라. 야, 그랬는데 다 문제 생긴다더라. 여러분 두려움의 소문이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소리들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지를 못하고 잡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잡소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히스기야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용맹했던 그가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엘리야 용맹해요, 안 용맹해요? 이게 가능할까 싶죠. 엘리야 용맹해요, 안 용맹해요? 850명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뭐 갈멜산 아시잖아요. 막 불을 내려버리고 그냥 막 전 그 보면 되게 막 도랑에다 물을 부어라 이래갖고 막 물 잔뜩 적셔갖고 그죠? 거기다가 불을 내갖고 막 그 성경이 막 물을 다 핥았더라 막 와 막 얼마나 비가 내갖고 쫙 마르냐. 일부러 물까지 부으라 그러잖아 막 그죠?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를 내려버려? 머리 그냥 물에다 쳐박고 막 그냥 언덕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피를 내려 주옵소서 7번 기도하잖아. 근데 막 사환에게 가서 팔을 보라니까 말거 그냥 말거 그죠? 7번째 가서 보는데 뭐가 손만한 조그만한 구름이 하나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의 소식이 있다고 전하라고. 멋있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여러분 쫄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는 네 목숨도 네가 죽인 선지자일 것 같을 거야. 이 한마디 듣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서요.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잖아요. 천하의 엘리야가 무슨 이세벨이 넌 내일 죽을 거야 이 한마디에 하하하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오늘 못 봤냐? 하늘에서 물과 불이 떨어지는 걸 못 보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았잖아. 여러분 실질적인 두려움이 내 앞에 오면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귀를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는 틈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오랜 세월 평안해지면서 그에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바로 뭐가 벌어졌죠?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왜 내가 다 했거든 이제 다 끝났다. 나는 평안하게 비까지 내려줬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틈을 따라 마귀는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성도들 이런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서질 못하고 삐뚤어지게 가는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들이 그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다고요? 그들의 죄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세상이 강해서 세상의 형편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겠냐.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요. 말씀의 틈이 벌어지면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세. 눈앞에 펼쳐진 게 당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이유가 히스기야가 그 틈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르가 세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예전에 약해갖고 자기가 배신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강한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갑자기 두렵냐고요. 마귀가 번진 두려움의 틈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잘못해. 어디가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 없이 살아봐서 하는데 안 죽더라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아 이제.
그거 없어도 돼. 그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든 성경에. 의인의 자식이 걸썩함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 안 굶긴다 그랬거든. 근데 뭐가 그냥 그걸 두려우니까 굶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의 섭리가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IMF 떠들면 믿는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통계에 나왔던 거 봤죠. 수많은 기업들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기업들 여러분 희한하게 IMF 때 살아남았습니다. 이랜드라든가 여러분 예전에 그 뭐예요 CAO 그 뭐지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그 회사들이 그때 똑같이 의류업체라 이런 데가 반도라든가 이런 다 망했었어요. 막 쪼다시 아니야? 쪼다시? 예? 리 막 이런 거? 아, 쪼다시 들어봤냐? 이 쪼다야. 미안하다. 못 들어 쪼다같이 그것도 못 쪼다시도 못 들었어. 이 쪼다같이. 쪼다시라는 게 있어. 쪼다리만 입는 옷이라고 옛날에. 있었대가 진짜 우리들 쪼다시 입고 다니면서 쪼다니냐고 그랬었는데 막 그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반도 회사 굉장히 컸었거든요. 옛날에 반도 패션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회사를 다 IMF 때 넘어갔어요. 못 넘었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주일은 쉽니다는 건재했었어. 주일날 일 안 하는데. 주일날 일하는 반도는 문 닫고 왜 주일날 일 안 하는 에베네셀은 건재하게 쓰냔 말이지. 두려워하지 않았죠. 세상의 원리를. IMF라는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죠. 예. 여러분 그 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의 틈. 마귀는 우리가 믿음 좋을 때 바로 못 치기 때문에 뭐를 주냐면 두려움 줍니다. 두려움. 근데 그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그 틈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원리가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셉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불을 내렸다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인의 병사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2번이나 죽었어. 50명씩. 세 번째 온 50부장이 지혜로워서 우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사정해 놓고 살았다고. 근데 뭐가 무서울까요? 그럴 때 덤비면 안 무서워. 믿음 좋을 때 덤비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질 때 도전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막 믿음 좋을 때는 다 해낼 것 같죠. 근데 마귀는 틈을 벌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롱런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큰 사역을 했어도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장로들이 목이 고다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교회 세우고 나고 뭔가 해갖고 좀 되면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지. 근데 그러고 나면 목이 고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왜 작은 교회들은 막 예배당을 세우려고 그러고 예배당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돈 들여서 예배당에 뭐 화려하게 건축하는 그런 건 문제가 있죠. 의미 없이 예배당을 너무 막 화려하게 하는 건.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당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의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세워나가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최소를 갖자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애쓰는 모습은 과거로부터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내는 자기네 집장만 하듯 교회를 만들어내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서 이것을 너무나 사치스러운 예배당과 뭐 예배당의 의미를 그래 놓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교회가 목적이 상실돼가 점점 요즘 시대가. 그리고 예배당 하나 세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틈을 주지 않도록 늘 계속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거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틈을 벌리는데 그 두려움의 틈을 어디서 벌리게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루즈해지는 그때
여러분 그때 세상이 강하다는 인식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옛날엔 두렵지 않던 돈이 무서워지고 옛날엔 두렵지 않던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막 개척해가지고 막 사람도 없을 때 막 그냥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의 그 뜻만 붙들고 가면 무서운 게 없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100명, 200명 만약에 되고 300명 되고 뭐 더 커지면 뭔가 이루었다고 이 정도면 이만하면 이제 교회가 좀 됐다 내가 이제 이뤘다 생각이 되면 누가 예전엔 두려운 게 없는데 무서워질 것 같은 거야. 뭐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죠? 내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도 안 사람도 별로 없을 때는 에라이 날 좋아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목회하다가 난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전한다 이러다가 사람 많아지면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 선배 목사들 보니까. 왜냐하면 이루고 나면 뭔가가 잃기가 싫어진 거야. 잃기가. 근데 잃을 것도 없을 때는 에라 10명의 예배드리든 5명의 예배드리든 똑같이 무슨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냐? 이러진 않는단 말이지. 에라 누가 그랬다며 이봉원이가 빚을 수십억을 줬는데 술값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거 자기가 다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는 빚도 수십억 줬고 지금 망하게 생긴 놈이 술값 100만 원 이렇게 되냐니까 야 30억 200만 원이라 30억이나 내 돈 뭐가 다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채워지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부터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예배당이 생기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해. 그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두려움의 틈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붙잡을 자처럼 말씀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을 자처럼 달려가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룬 사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예전에 보면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 새벽에 나와 안 나와? 그럼 희한하게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막 뭔가 막 이루어질 거 막 하면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막 1000번 뭐라 그러지 이거? 1000번째 재물을 그거 아니라고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번씩 내 그냥 상관없어. 자기가 생각해서 1000번 되는 1000번 꼬박 지켜내는 거 대단하지. 응? 그래갖고 매일 거기다가 1000원씩 담아 내더라고. 1000원씩 1000번 1000원씩 응? 매일 새벽 예배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새벽마다 와갖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네. 그러면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긴장의 끈을 안 놓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 받고도 더 붙잡은 사람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받는 게 생겨요. 희한하지만 그렇습니다. 잡은 자처럼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잡은 자처럼 행동할 때 틈이 벌어지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두려운 소문들이 우리를 덮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타협된 거짓 평화를 줍니다. 오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들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쫄았어요. 예전에 아수르를 이겼던 그가 쫄아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뭘 잘못한 거야? 조공 안 바치고 배신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안 조공도 안 바치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잘못했대. 누가 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 그게 잘못한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아수르가 제안하는 게 뭐예요? 다시 조공받치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 그냥 가겠다고. 니들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거짓 평화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대로 얘기하면 거짓 평화로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 해결은 되지 않고 늘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끊어줬어요. 이거 받고 물러가시라고. 아수르가 이거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간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화를 지켜줄 거라 그래. 여러분, 아수르가 안 쳐들어온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잠시 뭐가 오죠? 잠시 평화가 옵니다. 이게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17절까지. 갔다가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또 왔어. 여러분, 왜 무당한테 구술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옛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는다고 굿하잖아요. 아세요? 시골 가면 저도 굿 여러 번 봤거든요. 시골 가면 굿 판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는다고 구술한다고. 정말 희한해요. 구술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막 예전에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얼굴을 뜯고 다녀, 자기 얼굴을.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근데 그 귀신을 내쫓는다고 구슬해요. 희한하게 한 달 정도 사람이 얌전해집니다. 맨정신이 있는 사람 같아요. 구슬하면. 그러니까 믿을만해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된 타협 평화인 줄 아세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잖아요. 전보다 훨씬 심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써놨어.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더 들어와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내쫓는다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인간이 완전 망가집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져요. 거짓된 평화예요. 거짓된 평화. 아예 예수를 믿어 확실하게 바꿔야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거짓된 평화,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화평, 본질적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척하는 가짜에는 여러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그 고통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수르가 금주문 간다 그래서 금주문 다시 안 오냐고. 또 왔어요. 또. 잠깐의 평화, 잠깐의 평화. 우리가 신앙을 타협해서 평화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거든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거나 마귀가 만들어내는 평화이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강팍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아수라고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어찌 여호와에 있는 왕정 곳간에 하나님의 금을 갖다 다 벗겨다 줬어. 막 기둥에 있는 걸. 금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 많은 금들을 다 갖다가 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요, 이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믿음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에게 흉년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자꾸 가는 타협을 하면 이 사람은 흉년만 오면 애굽이 자기 하나님이야. 그 평화를 누려. 거짓된 평화. 애굽으로 가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흉년의 때가 이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봤죠? 마침내 뭐가 됐다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흉년의 거부가 되는 자가 있다니까. 말이 돼요? 그가 100배의 결실을 더 맺었대. 100배나 더. 막 보통 100개 알 열리는 알에 1000개가 열린 거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든 시장 경제는 그래요. 흉년의 때에 쌀 가진 사람 뭐 돼요? 부자 돼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다 흉년이어서 아무것도 나지도 않는데 이삭의 밭은 막 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은사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성묘 목사님 하늘날 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목사로 부임해 가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 마을 전체에 해충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노랗게 막 다 죽어가는 거야. 다 죽어가는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의 변호사 망한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쫓아오더니 목사님 부르더래. 그 속에서 장로님 어쩌시셨더니 빨리 오시라고, 빨리. 그래갖고 막 목사님 끌고 가서 막 끌려갔대. 그랬더니 자기 논밭 앞에 서더래. 그랬더니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몰려. 그랬더니 지금 해충 와가 큰일 났다고. 이거 올해 우리 농사 다 망. 이건 이제 다 끝났다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냐고. 이게 막 젊을 때니까. 막 그런데 빨리 장로님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다고 뭐 이게 그런다고 돼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두 손을 버쩍 들고 논밭에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충해 다 물러가고 우리 장로님 밭 풍년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왔다네. 여러분, 그의 그 집만 풍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야. 진짜 그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교육시키셨어.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답니다. 그 젊은 시절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으로 그게 뭐 되겠냐? 하나님 앞에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마치 믿음 없는 걸 논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맹목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거 안 하면 가정이 깨지게 생긴 거, 뭐가 깨지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 집사 때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 준비했었다고. 왜냐하면 이건 뭐 내가 너무 빚이 많으니까 같이 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떼어더라도 한 달에 이제 쌀이라도 팔아줘야 먹고 살겠어, 이 집안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눈앞이 캄캄하면 뭐 할 방법이 없어. 이건 여러분, 일반 사람들 돈 뭐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는 갚을 수 없는 빚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몇십억만 돼도 여러분 못 갚아, 사실은.
어떻게 갚을 거야? 신용불량자가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누가 1,000만 원씩 뭐 월급 준대? 신용불량자를 누가 1,000만 원씩 월급 줘요? 가서 저기 해양 어양어선 타도 못 돼. 안 돼. 빚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빚이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예. 엄청나게 무서운 게 빚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방법과 거짓된 평강을 자꾸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 군대에 있을 때 무서운 헐크형 말이잖아요. 한 대 때리면 갈비 당하는 고참. 첫 월급 받았더니 나오라 그래가지고 춘천역 앞에 그 막 빨간 등 막 이렇게 막 드레스 입은 여자들이 막 앉아 있는 그 집에 모이라고 이렇게 딱 제가 서 있었더니, 우리 할 때는 월급도 많지도 않아서, 요즘은 병장 월급도 많잖아요. 우리 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다 갖고 오라고 또 무서워서 갔지. 옛날엔 옛날 군대는 무서워. 갔더니 거기 막 오늘은 여기 가서 논대네. 나 진짜 군대 짜증나. 근데 다 타협했어. 옆에 믿음 있는 사람들. 난 이것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 옆에.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내가 그리고 그랬다니까.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그 고참한테 얻어맞은 애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돈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웃더라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가서 집에 너 죽었다고 집에 가 있으라. 집에 밤새 잠도 못 자서 맞아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상무는 술 먹는 자리에 절대 데려가지 마라. 얘는 진짜다. 그리고 그 고참이 옆에 있던, 니들도 너 교회 다니지 않았다. 네, 너도 교회 다니. 네, 이것들은 다 가짜야.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얘는 진짜고 이것들은 다 가짜야. 저는요, 공식적으로 회식을 해도 술을 안 먹어도 됐어요. 아무도 그 시대 군대에서 저한테는 회식을 해도 술을 안 먹어도 돼. 참 타협하지 않아도 살더라니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 마귀의 거짓 평화에 누가 속았냐? 히스기야가 속은 거예요. 굴복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아. 또 쳐들어왔어. 왜? 어차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서 싸그리 흩어버리고 싶어. 거기가 지금 금쪽알이 뭐 그거 받을, 멸망시켜도 받아. 노예로 부려도 받고. 거짓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오늘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예 히브리 방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끔, 지금 니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믿지 말아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야. 니들은 이제 다 끝났어. 그냥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저기 아수르 저쪽에 좋은 땅들 너희 보내서 거기서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해체시키겠다는 뜻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이 필요 없어. 그냥 유다를 자기 나라 완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다 끌고 가서,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왜 유대인이라 그래요? 지파가 12지파나 되는데 왜 유다 지파만 얘기해 우리가? 왜 그렇게 됐어요? 유대인만 순수하게 남았고 나머지 12지파는 11지파는 사마리아 있던 그 12지파는 다 끌려가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수라고 다 섞인 피들이야.
여러 막 섞였어.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수 다른 지파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섞여가지고. 예. 그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끌어가가지고 다 이 혼혈 결혼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그 유다 지파마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흩어버리겠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유다 지파가 다 혼혈이 돼버리면 예수님 무슨 지파로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 구원의 끈을 끊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이 없어. 이 중요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첫 번째 두려움 줍니다. 두 번째 거짓 평화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좋은 말로 말해요. 야 내가 니들 사랑한다. 이제라도 내가 니들을 꼭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넣게 내가 니들 얼마나 아낀지 알잖아. 한 절만 해. 살려줄게. 니들 죽이고 싶지 않다. 나라 법인 걸 어떡하냐. 그냥 이제라도 나팔 소리 들리면 절을 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평화예요.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아우 사드락 메삭 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거짓 평화 필요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이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 세 번째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상황을 신랄하게 자꾸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야 너네 지금 성 안에 음식도 없잖아. 너네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지금. 야 너네 싸울 병사도 없잖아. 뭐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뭐가 없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자꾸 만들어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돈이 있냐? 네가 뭐를 가졌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소망을 끊어버려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망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로 살면 비참해. 여러분 가진 거 세상의 권세 대통령이 올라갔든 뭐 이 몇 조 부자가 됐든 간에 깔랑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수백 조를 가졌어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돈이 그렇게 수백 조 있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없어 봤는데 알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경험시키신 의에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거예요. 그게 있어요.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게 진짜야.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생명도 의미가 없어. 아무리 돈이 내 앞에 있어도 주가 안 계시면요 그 사람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고 세상에 권세를 가져도 그게 기쁘고 즐겁지가 않다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괴로워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이걸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을 주장하는 거예요. 니네 군대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잖아. 야 내가 말 줄 테니까 싸울 군대를 내보내. 말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무기 줄 테니까 나와봐. 싸워봐. 현실이 어때? 군대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다 포위당했어. 힘이 없어.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돈이 있냐 권세가 있냐 뭐가 있냐 빽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야 널 봐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낙망하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결단코 빼앗기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뚝심이 있어. 조금 틈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막 금도 벗겨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오니까 그가 결국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19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가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들의 이 전원을 그대로 갖다 주게 합니다. 뭐해요? 뭐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싸움이야? 뭐야 지금? 뭐 애굽에다가 뭐 정갈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애굽하고는 친했거든 이스라엘이, 유다가. 근데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애굽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뭐 군대를 내보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뭐니 해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드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밤이 새며 해봤어요? 기도 안 해요,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로 밤이 새가면서 막 울음소리 바깥으로 나갈까봐 이불로 틀어 막아가면서 하고 막 해봤냐고.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를 해보셨냐고. 정말 여러분, 요즘 이 기도도 아니야 이거. 뭘 소망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막 책상 요걸 부서뜨릴 정도로 붙잡는다니까. 막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이거를 잡고 있는 게 막 이걸 막 이게 부서질 것 같아. 이게 막 이거를 막, 근데 이게 막 그냥 막 진짜 힘이 세져서 우리 집 물건 나만 않았을 거야. 안 부서지더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예. 이게 막 예? 그 간절을 토하는 그 기도. 그런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대. 힘들대.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지 그랬어요. 왜 갖다 그 금 갖다 벗겨줬어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울러보지, 한번 밤새. 정말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울어봤지. 그거는 해보고 좀 안 된다고 좀 해보지 그랬어요. 교회 바닥에다가 여러분 방석 하나 깔아놓고 밤새 한번 울어보고, 일주일 내내 나와서 울어보고, 하나님 매달아 붙들어서 정말로 살려달라고. 나는 힘이 없다고. 타협하기도 싫고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바꿔주시든지 해달라고. 정말 심령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짜며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안 된답니다. 그리고 금 벗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갖다 벗겨다 주고 좀 있으니까 또 힘들어. 또 어려워. 똑같은 일의 반복이 몇십 년째 똑같아. 똑같으면 그 방법 안 되는 건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써야지. 히스기야가 그래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전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같이 기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나님 매달립니다. 여러분 결과 알죠? 이 기도 한 방으로 끝났어요. 이 기도로 목숨 건 기도 한 방으로 끝났어. 여러분 기도답게 하셔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무슨 뭐 예? 기도가 간절함이 없잖아. 예? 기도가 예? 뭐 막 그럼 좀 와가지고 좀 답답한 게 그거라니까. 힘들다며. 힘들면 씨름을 해야지. 안 된다며. 안 되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거짓 평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션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 제가 아빠가 돼봐서 아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 애들을 볼 때 뭐 능력은 없는 아빠지만 사실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랄 때가 있냐면 아빠한테 부탁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면 해줄 텐데 내가 힘들어도 해주려고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 예. 그냥 뭐 그래도 해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얘기하는 바라라 이런다고. 사람도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 우리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뢰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여 구하는 거예요. 안 되면 와서 진짜 교회 바닥에 장판 깔아놓고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 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 필요한 거고 제가 조금 그런 장소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다가 저기 죽었네 안 죽었는지만 확인하고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이렇게 아직 안 죽었네 기도 소리 들리면 안 죽은 것 같으면 이렇게 똑똑하고 아유 먼저 갔네 주님께 그냥 아유 우리 교회 뒷사람 잘 묻어주면 되는 거고 예? 기도하다 죽었으면 됐지 뭐 천국 간 거 아니야? 예. 뭐 목숨을 다해 기도했으니까 된 거지 뭐.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좀 내가 그래서 산에다 교회를 와서 기도하라고 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여러분 마귀에 넘어뜨리는 방법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줘요. 그 틈에 두려움을 줘요. 천하의 엘리야도 천하의 히스기야도 두려움이 임하니까 도망갑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려면 늘 잡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룬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틈이 벌어졌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라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해서 이제 예배당도 섰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나 보다. 이런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나는 붙잡은 자가 아니라고. 붙잡을 자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제 알 거 안다? 그러는 순간 목이 못하죠. 뭘 알아 알기는. 목사도 지금 모르는 게 태반이어갖고 지금 예? 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다 가르칠 수도 없어. 예. 이건 뭐 세상 읽을 책도 지금 쌓아놓고 있으니 지금 붙잡으려고 가셔야 돼. 붙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좀만 하고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거꾸로 가야 돼. 계속 겸손해져야 돼. 믿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 근데 믿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 야,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를 아는 수준이 온다니까. 내가 학부 시절 나는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다. 박사과정을 하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깨닫고 희한합니다. 진짜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니까 야,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이게 생각의 반도가 바뀌더라고. 학부 시절은 이제 조금 공부해놓고 내가 아는 게 다 알고 교수들이 우습고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자랄수록 저 과정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바뀌어서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이걸 알아듣는 것처럼 신앙도 잘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돼요.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면요, 거꾸로 가면요,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거 하나 알고 있는 거 그게 다, 그러니까 독불장군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붙잡을 자처럼 사셔야 돼요. 붙잡은 자처럼 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타협은 거짓 평화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 타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갖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은 다 막혔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방법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거짓 평화에 속아서 그 평화를 누리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평화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약해서 마음이 그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평화를 줘서 다 잘 되게 하실 건데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방법 돼야 진짜 좋은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니까. 제가 교회 해봐서 알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 안 돼. 네. 똑같은 반복이야. 똑같은 방법.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묵상하게 해서 뭐를 끊어버려요? 소망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소망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소망 없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없으면 소망 없어요? 내가 빽이 없으면 소망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군사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누가 너를 지키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소망이야. 그분이 계시면 다 된 거야.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멸망할 수 있는 그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기도 한 방이 여러분, 모든 아수르 군대가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하죠? 넘어뜨립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었고 히스기야도 넘어졌고,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넘어졌으며 모세도 여러분 넘어졌어요. 근데 혈명 우리가 안 넘어져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낮게 사십시오. 예. 붙잡을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은 계속 목마른 자들이어야 돼. 계속 목말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고, 예배 나가려고 곧 결단해야 되고, 오늘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막 가기가 싫네. 주한 땅에 이제 가야 되는데 참나 이거 막 그죠?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돼가지고, 또 안 가면 목사 또 뭐라 그럴 때, 목사님 또 내가 짜증내고 또 그것도 싫고, 이제 바라보는 눈도 이제 요즘은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그죠? 안 가면 또 뭐라 막 핑계거리도 없고 지금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막 그죠?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는 동안도 언제 끝나? 또 설교도 길어. 또 했던 말 또 해. 했던 말을 왜 또 하겠어? 안 들으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방법 알려주잖아. 너무 잘 듣잖아. 그럼 빨라. 설교가 너무 빨라 고민이야. 왜? 설교는 늘 짧게 준비해 오거든. 근데 안 들어.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차라리 둘 다 죽자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마시고 마지막 때 잘 믿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